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숨어 계시거나 아니면 간섭하지 않으시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만 돌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드러내시지 않았다면 인간에게 드러내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그래서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직접 드러내셨습니다. 가인을 비롯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만나 주시거나 말씀해 주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을 따라간 인간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외로우시고 또 인간의 예배와 찬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인본주의적 신앙이고 인간 중심적인 관점입니다. 이런 것은 예전부터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과 철학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게 된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더 강해진 것이죠. 마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비이성적이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믿는 것이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학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위대하심을 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인간 중심적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영광을 받고 계셨고 이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24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영광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필요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왜 하나님을 성경으로만 설명하느냐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모순이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불교 경전으로 설명을 해야 합니까? 제가 어느 신학 교수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 관점과
고고학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성경은 여러 명의 저자들이 각자 자기의 시대에 수천 년간에 걸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적은 것이 모여져서 구약과 신약으로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구약과 신약으로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었고 다 낙권, 저자가 다른 다 낙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천 년간의 자료의 모음이 한 주제, 한 하나님, 한 구원자이신 예수를 통한 구원이라는 한 줄기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역사적으로도 인류의 기원, 그리고 고대 근동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관한 아주 믿을 만한 정보 자료이며 다른 역사적 자료와 동일한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뭐 다 아시겠지만 성경은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팔려지고 읽혀질 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쟁의 대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종교적인 신화에서 뭐 그들의 신이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여러분 그 종교적인 그 부활이 있다는 그 책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들을 잘 보면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부활에 관한 기록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한 100년 정도 이후에 나온 그런 문서들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 그 신화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 머리가 매거나 뭐 이런 비현실적인 모습이고, 원래 신화에 있지 않던 부활의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에 기록된 문서 이후에 추가된 것이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만들어내는 뭐 성경이 허구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이다, 이런 영상이나 책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대개 내용들이 한 책이나 아니면 한 사람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역사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곳에서 나오지 못함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며 그것을 가장 잘 기록한 것이 성경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사건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기록된 문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서나 바울서신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0년, 20년 정도에서 50년 이후에 쓰여진, 아주 가깝게 쓰여진 것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신뢰할 만한 문서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다른 세상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알렉산더 대왕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누구나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문서가 가장 이런 것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300년 뒤에 나온 문서입니다. 이것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들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성경 외의 것으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그것이 증명된다라는 것은 편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본디오 빌라도의 존재에 관한 자료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찮은 도덕적 스승이나 한 종교의 예언자 정도로 판단했던 그 예수님이 그 비기독교 1세기 문서 속에서 로마 황제 시저보다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믿는 그 시저만큼 많이 예수님의 이름이 문서 속에 등장하고, 기독교 문서와 합치면은 훨씬 더 많은 역사적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들이.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뭐 교회에 계속 나온 의리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 학문으로 접근했을 때도 명확한 사실인, 세상이 사실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그런 수천 년간의 역사와 하나님에 대한 계획과 메시지가 적힌 위대한 책입니다.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필요가 없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계획과 성품과 사랑, 그로부터 오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분명히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공부의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실망스러운 반응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 그분의 말씀에 대해 의심하고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면서 결국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우리를 대표했던 처음 아담, 그리고 그의 아내 이브, 그들이 살고 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우리가 악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굳이 선악과를 먹지 않더라도 우리는 선과 악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랬는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결국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죠. 죄를 저지름으로써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써 선과 악을 알 수 있었지만 죄를 저지름으로써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아담과 이브의 반응의 그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행동이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때에 오는 생각들입니다. 에덴 동산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죄의 성량을 가지고 태어나며 또 죄를 짓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는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법적인 상태가 죄인으로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의 벌은 무엇이었습니까? 육신과 영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됨이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법적인 상태가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으로 하나님께 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기준, 율법을 지킬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율법의 한두 개는 지킬 수 있었겠지만은 그 누구도 완벽히 지키는 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항상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로 죄사함을 받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실패했음을 제물의 죽음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절망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벌로 죽음을 선고받은 타락한 우리, 본성적으로 죄를 원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시지 않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는 존재, 아담과 이브의 죄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모습, 죄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우리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물려받게 되는 아담의 그런 라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첫 창조 때의 아담과 동일하게 죄가 없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우리가 혼돈했던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명확히 하셨고, 우리는 거역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마음가짐,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은 완벽한 것이었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원하셨던 모든 것을 완벽히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완벽한 순종의 결과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그를 믿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의 인류의 죄를 위한 온전한 제물, 어린 양 되심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은 그 온전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얻게 했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치러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법적인 상태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만족시키는 인간이 되는 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이 실패한 모든 부분에서 순종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요. 세 가지 날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성경이 인류의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기쁜 날, 가장 슬픈 날, 가장 통쾌한 날이 언제인가?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정한 것입니다. 가장 기쁜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슬픈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고 가장 통쾌한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시는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단이 40일 금식을 마친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유혹을 하게 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나를 경배해라. 그리고 저 높은 꼭대기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나를 경배하면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다 가능한 것이었죠, 예수님에게. 아담과 이브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은 교묘히 사용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가능한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 다른 일을 예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 이런 것으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 모든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르게 율법을 해석함으로써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그런 예화가 나오는데, 한 아버지가 있고 또 지금 잠을 자야 하는 어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아들에게 침대에 가서 누워라, 잠을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방에 올라가 봤더니 이 아들이 자지 않고 장난감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론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했겠지만 침대에 누워라, 침대를 벗어나지 마라, 다시 이제 메시지를 주고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아들이 잠을 자지는 않고 그 서랍을 밟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장난감을 꺼내와서 그 침대 안에서 재밌게 이제 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하고, 야, 내가 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아까 침대를 벗어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나는 침대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율법을 공부하고 암기하고 율법에 정통했었지만은 율법의 그런 문자 하나하나만 집중해서 어떤 전통과 도덕적인 그런 해석만을 따르는 삶, 그리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모습, 율법의 중심이 아닌 그런 껍데기만 지키는 그런 모습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온전한 율법의 뜻인 그런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전한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살인과 간음에 대한 예를 드시면서 눈으로 드러나는 살인이나 간음 행동이 전부가 아니라 마음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드러나는 그런 율법의 토시에 집중해서 겉으로만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부터 율법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의 두 번째 요구는 지키지 못한 자에게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누구도 온전히 지킬 수 없던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런 진노를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온전히 순종한 인간이 되심으로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따랐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고통이 극대화되신 것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아담과 이브의 반응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하나님 생각이 맞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복종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엄청난 고통을 동반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 하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뜻에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대신 죽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대신 죽음, 그 뜻에 복종하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그 뜻을 복종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법적으로 죄인임을 선고받고 그 벌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 인간 우리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그 죄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간, 이런 우리를 위해서 최초의 아담과 같이 죄가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없이 하시고 법적으로 죄인된 자의 벌인 죽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며 죽음의 공포를 무효화시켰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언급은 구약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언이 되었지만 부활에 관한 언급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활은 숨겨진 비밀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단도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냥 나의 적이니까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했던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버린 죽음을 대신 받음으로써만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할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담과 이브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표했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보시고 그를 통한 우리의 구원, 죄 용서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보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믿은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죄 용서받은 의인의 신분으로서, 법적인 의인으로서 해야 할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이 죄에는 하나님의 벌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매를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아갈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며 우리의 절망뿐이었던 그런 삶을 올바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갔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다시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을 알게 된 이유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토록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에 때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 우리는 믿었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 또 믿을 기회가 없었던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닥쳐오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재앙, 죽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여기가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병과 죽음과 그 어떤 불행이 없던 에덴 동산,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그것을 우리 스스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싶은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존재인데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런 적인 사단을 선택한 원수된 인간을 위해서 예고되어진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일부러 이 땅에 보내는 일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그 아들을 자신이 배반한 원수된 인간을 위해서 죽이기로 계획하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죽이기로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조금도 틀림없이 순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누구도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선하시지 않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다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우리의 행복과 고난과 불행과 기쁨만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이라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실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심과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계획, 그 계획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예수님만을 통한 구원. 우리는 실패했었고 그래서 벌을 받았었고 죽어야만 마땅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며 변치 않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소망이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 바라봄으로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매일 나아감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영원히 다시 안 올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합시다.